레위기 6장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가운데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의 기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네. 오늘 이제 3주째 속죄제 제사를 이제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속건제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단원을 우리가 마치면 앞에 있는 것을 한눈에 다 자기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도 현실에서는 살기가 어려운데, 배운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손에 쥐지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정리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배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에서 그걸 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서 그때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현실에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행해야 되지, 알아도 소용없고 믿어도 소용없고 마지막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다면 아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그것은 다 온전하지 못했다는 뜻이요. 자, 행해도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다 드리면서 행해야, 그제서야 완성이 됩니다. 다 드리면서. 그러니까 회개도 다 드리면서 회개가 되는 거기까지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옥합을 가진 그 여자가 회개할 때 자기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깨서 거기다가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자기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회개가 됐다. 이 여자의 이 회개한 것을 두고 기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마지막 끊어버리는 거기까지 나가되,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끊는 거기까지 돼야 되니까, 우리 회개라는 걸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쉽게 회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만 하면 회개가 되는 줄 아는데,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요. 죄를 끊는 것은 회개의 그 본론이요. 다 드리는 그것이 되었을 때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애굽을 나오기 전에 피로 먼저 법적으로 난 죄인입니다 할 때 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길을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그 길이 홍해 바다까지 나옵니다. 나와서 홍해 바다까지 죄를 끊고 나오는 것인데, 완성은 홍해 바다에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 이후에야 완전히 이 회개가 완성이 됩니다.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간단 말은 죽음을 불사하고
다 들여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홍해 바다에서 나올 수가 있었고, 비로소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다 거기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의 완성이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속죄제에 대한 것을 레위기 5장이 제일 중심, 4장에서 시작해서 5장, 6장까지 이렇게 여기 기록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회개는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무교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내나 같은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에서 사함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오순절과 장막절은 광야에서 지나는 걸음이요. 이것은 곧 속죄제와 속건제 아닌 이제는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같이 이렇게 엮어서 나가야 되지. 성경은 이것은 이거대로 깨닫고 저거는 저거대로 깨닫고 나중에 이것이 합쳐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것을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고기를 먹을 때에 유월절 밤에 먹는 그 고기는 구워 먹으라 했고, 여기에서 속죄제 여기서는 물에 삶아 먹으라 했습니다. 반대되는 개념인데도 이것이 딱 맞도록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반대가 됐는지, 이 물에 삶는 삶아서 고기 먹는 것은 무엇이며 불에 구워서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기가 이 길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불에도 구워 먹어야 될 때도 있고, 구워야 될 그런 면도 있고, 물에도 삶아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이 두 면이 같이 돼야 온전하게 말씀을 깨닫는다 하는 그 면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다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여러 군데 흩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서 이 속죄제를 깨달아야 되고, 전체를 보면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깨달아야 비로소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한 주 만에 끝낼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4장에 돼 있지, 5장에도 있지, 6장에도 있지, 이걸 한목에 가르치면 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4장에 가르치는 것도 실제로 한 주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 주 안에 오전, 오후 예배를 통하여 다 알 수도 없고, 알아도 그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3주로 나누어서 지금 했는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앞에 있는 것 한번 정리하고 더 이상은 이제 할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뭐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요 설교는 아마 다른 것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 속죄 제사는 모든 제사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뭐랬습니까?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도 회개부터 시작되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것도 회개부터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가 제일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오순절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첫째, 죄가 있는 자는 제물을 가져와서 그것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일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 다음이 기름이고, 그 다음에 살이고, 요 세 가지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 제물을 받았으면 이 세 가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사의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고, 그 다음에 기름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제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도 그렇고 무교절 제사도 그렇고 이게 속죄제 제사도 그렇고 이건 죄를 사해주는 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떻게 하느냐? 피는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피에 대해서 속죄제는 어떻게 처리하며 이 유월절에는 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배우기로 피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첫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제사장한테 건네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향단 뿔에다가 뿌린다. 또 그게 뿌린다 그랬고, 또 바른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솟는다 그랬습니다. 이 피를 항상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되고, 이 피를 바르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피를 솟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을 안 하고는 속죄제가 안 되는 겁니다. 피의 은혜를 우리가 뿌린단 말은 우리가 배우기로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피 뿌림을 받아 너가 깨닫고 그랬으니까, 피 뿌림을 받는단 말은 내 죄는 이 예수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사죄의 피 공로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자꾸 깨달아라 그 말, 깨달아라. 이것이 있어야 죄의 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먼저 자복하고, 주님이 이 죄를,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로 내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깨닫는 사람이 되고, 그저 피 뿌림을 받는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이제는 피를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서 더 이상 바르기만 발라놓으면은 사망이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그 집에 못 들어간 겁니다. 이 말은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는 말은 내 마음이 주님의 이 대속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다는 뜻이요. 믿을 때 못 들어옵니다. 믿을 때 이 집은 이미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두 번 형벌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바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믿을 때 그 모든 사망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마지막은 다 솟는다 그랬습니다. 그 담 밑에 나머지는 다 쏟아버립니다. 이 말은 전부 다 해서 내 피를 쏟듯 다 해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이 믿는 것도 다 해서 믿어야 되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기를 소원하는 이런 사람이 믿어지지. 그냥 교회 한 번씩, 주일날 한 번씩 와서 그냥 예배 보면 그것이 다 믿어질까?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낫는데 힘을 써야 되고 있는 피를 쏟아야 됩니다. 있는 거 다 쏟아야 이래서 믿어진다는 뜻이요. 그래서 믿고 다 해서 믿고, 그 다음에 피에 이것이 끝나면 뭐랬습니까? 그 다음에는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번제단에다가 그 제물에, 짐승에 기름을 다 이렇게 각을 내서 기름을 다 잘라내서, 기름은 따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거는 사람이 기름을 먹거나 피를 먹으면 그는 죄가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모든 물질을 가지고 가르쳤고, 지금은 뭐 피는 먹으면 안 되지만 기름은 먹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피는 그래도 먹지 말도록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있는 이 모든 그 규례는 다 폐했지만은, 그러나 피는 그래도 지금 먹지 말자.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죽이는 잔인성을 가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요. 그러니까 뭐 순대라든지, 순대가 아니고 순대입니까? 그 피로가 선지고인가? 뭐 그런 것도 피로 만드는 거, 완전 피로 연구해서 생각했으면 가능한 한 그런 것은 내 양심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양심에서 벌써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실제로는 상관없어도 내 양심이 손해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피는 그렇고, 다음에 기름은 이 짐승의 살 중에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 그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기름이. 그래서 이 기름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에 드릴 때 반드시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 드린다는 것은, 태울 때 그게 냄새가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름을 태우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무슨 기름이냐? 그건 무슨 기름이냐? 이게 기름 보니까 뭐 콩팥이 있고 간꺼풀이 있고, 그 내장에 붙은 기름, 뭐 내장이 덮은 기름도 있고,
그 뭐 허리 부분에 있는 그런 기름도 있고 이 기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너는 소망하여 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기뻐한다. 그 말이야. 성령 받아서 내가 참 이 내장에 있는 이 모든 의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장은 좀 마음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콩팥이나 이런 것은 걸르는 것이니까 불순물을 걸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룩을 가르치고 또 허리에 있는 그 기름은 그건 을을 가르치고 또 강꺼풀은 기름을 만드는 기름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는 성령을 구하는 그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가 힘써 애를 쓰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중심을 아주 기뻐하신다. 주님, 내가 이렇게 참 믿고 깨닫고 정말 깨달아 믿고 의의 걸음, 거룩의 걸음, 내가 성령을 구하는 이 기도의 이 사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심을 가지면 기뻐한다. 그 다음에는 그 살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속죄제에서는 살을 각을 떠서 다 그는 불에다가 태웁니다. 불에 태워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그 뭐 재버리는 그 오물 버리는 거기에다가 다 태워버립니다. 죄는 다 끊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했다 할지라도 우리 행동의 그 악습의 그 죄는 다 끊어야 그것이 회개가 된 것이, 그것은 안 끊고 여전히 입으로만 주님이요, 내 주님이 사실 내가 믿습니다고, 그것은 법적으로 회개한 것이고 마음으로만 회개한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실제의 행동, 습관, 그 죄의 그 속에 잠복되어 있는 것, 그거는 아직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끊어져야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살을 몇 가지 태워버려야 했습니까? 끊어버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6가지 끊어버려야 했다. 6가지. 자, 살 6가지 끊어버리는 것 중에 살 6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머리. 처음에는 가죽, 똥, 머리, 또 다리, 내장, 그렇게 있습니다. 몸통까지 하면 6가지죠. 이렇게 다 조각을 내는 것을 갖춰서 각을 떤다 그랬습니다. 그 태우기 좋게 하려고 한목에 다 몽땅 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각을 떠서 태웁니다. 이 죄도 내가 끊어버리고 저 죄도 끊어버리고 한목에 다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죄 하나하나를 6동각을 내가지고 요 죄는 이렇게 끊어서 태워버리고 요 죄는 저렇게 끊어버리고 이렇게 끊습니다. 머리를 끊어서 태워버리는 것은 지식으로 잘못된 그런 죄를 말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식 잘못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거. 이 하와가 지식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범죄하게 된 원인은 깨달음에 잘못된 겁니다. 지식이 잘못됐다고 말해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깨닫으니까 잘못 깨달은 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깨달아 놓으니까 그걸 두렵지 않아요. 선악과가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들은. 그러나 깨닫기로 이거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러면 그 선악과가 보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가까이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깨달으면서 잘못한 이거다. 머리의 죄라. 이 머리의 죄라. 이런 지식에 잘못된 요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장이 뭡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너가 음행한 자가 마음으로 음행한 자고 내나거도 내나 음행한 자다. 남을 미워한 자, 그 마음으로 미워한 자, 그것도 다 죄라.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끊어버려야 회개가 되지. 그런 것을 여전히 속에 두고 그 터머리 그냥 행동만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또 다리. 이 다리로 지은 죄. 오고 가고 하는 그 죄. 사람이 가라 한 데 가고 오라 한 데 오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반대로 하면 그것이 다 죄가 됩니다. 이 순종하지 못한 죄라 그 말이에요. 자, 또 가죽은 껍데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는 겁니다. 외식주의, 외식하는 죄.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거면을 의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다 외식죄요. 하나님 그 외식죄를 압니다. 그는 너가 가죽죄라. 가죽죄라. 또 그 다음에 똥. 자, 똥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똥은 무슨 죄를 했습니까?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건 똥은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서도 아예 그건 피해가 가야 된다. 아유, 모양이라도 버려라. 똥은 악을 가르친다. 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예 멀리서도 가까이 가지 마라 말이야.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요 죄, 요 악도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회개 중이지 회개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다 끊어버려라. 이거 다 불태워버리라. 근데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지난주에는 뭡니까? 지난주에 5장에서, 레위기 5장에서는 이 죄를 회개한 예화 중에서 예를 들어서 4가지가 있던데 4가지. 레위기 5장에 4가지 죄를, 속죄죄를 들으라. 그래서. 자, 첫 번째 무슨 죄입니까? 진술하지 않은 죄. 증거를 진술하지 않은 죄. 이거는 너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이것도 죄라. 내가 증거를 알면서도 진술을 안 합니다. 진술을 안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죄 없는데도 죄에서 사함을 받아주는데도 죄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진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은 거다.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는 정인입니다. 예수의 정인인데 이 정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죄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너는 이 사죄의 공로를 내가 진술해서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사죄의 공로를 믿어서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내가 알려주지 않아요. 진술을 안 하는 겁니다. 진술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냥 모든 죄로 덮어쓰고 그냥 자기 지은 죄니까 자기가 도리가 없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다 죄 면함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을 수 없게 하는 이것도 죄라는 뜻이요. 그래서 진술하지 않는, 증거를 진술하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 다음에는 시체에 대해서 부정한 이런 짐승이나 부정한 그런 곤충이나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를 만지면 만지도 너는 죄가 된다.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곤충은 먹으면 죄가 되는데 안 먹어도 그 짐승을 죽은 그 사체를 만져도 죄가 된다. 이는 먹으면 죄가 된다면 그걸 행하면 죄가 된다는 뜻이요. 만지면 죄가 된다는 말은 그렇게 행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 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만지면. 만지는 건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건 행하는 것이요. 그런 곤충을 먹거나 그런 짐승을 먹으면 죄가 된다면 그런 행동을 하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죄가 되는 곤충이 뭡니까? 부정한 곤충은 뭡니까? 부정한 짐승은 뭡니까? 자, 부정한 짐승은 뭐가 부정한 짐승이죠? 쪽발 아닌 것과 책임질하지 않는 이런 짐승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먹지 말아라 그랬고, 또 곤충은 어떤 곤충은 더럽다 했습니까? 먹으면 죄가 되는 거. 기어가는 거. 기어가는 곤충은 먹지도 말고 죽은 것을 만지지도 말아라. 그러면 너는 부정하다. 너가 죄가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의 형식으로 가르쳐 준 것인데, 이 곤충이나 이런 것은 다 기어가는 것은 다 더럽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기어가는 것은 가증한 것이라 그래서 기어가는 것은. 왜 기어가는 것이 가증한 것입니까? 기어가는 뱀이나 기어가는 그런 곤충이나 곤충 중에서도 여러 발이 있는 그런 곤충들, 이런 것이나 또 이렇게 곤충이 다 기어가는 곤충, 날개가 있지만 기어가는 곤충, 그런 건 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이다. 그런 걸 먹으면 더럽다는 것은 지금은 어떤 행동을 가르칩니까? 자, 기어가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땅에 붙어서 간다 그 말이에요. 땅에 딱 붙어가지고 배를 깔고 배 전체를 땅에 붙어 깔고 가는 것이 배로 기어가는 것이요. 또 발로 기어가는 것이죠. 여러 발로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이런 벌레 같은 거 보면 여러 발이 있는 거, 지네 같은 거 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짐승은 먹지 말아라. 왜 배로 기어 다니는 것이나 이런 여러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이나 하여튼 그런 건 먹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행동을 가르칩니까? 그것은 땅이라는 것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에 밀착해서 사는 사람, 세상을 자기의 전부로 알고 세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을 자기가 전부로 삼고 거기에서 매어 사는 사람, 세상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재미나 세상의 욕망이나 이 모든 물질욕, 세상욕 여기에 붙들린 사람이 다 죄가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 발이 있는 이런 벌레를 보면서 야, 저 발 하나하나가 땅에 다 붙어 있는 것은 내 땅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정욕이 저렇게 여러 발로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 내가 이런 자구나. 이 뱀이 기어가는 거 보고 배를 땅에 붙이고 다니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욕심으로 내가 이렇게 밀착해서 다니구나. 이래서 이것이 다 죄가 된다는 것을 곤충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을 너는 속죄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와 접촉하지 마라. 그런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의 부정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을 육체로 보는 사람, 육체주의로 보는 사람. 남자는 여자를 육체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육체로 보거나 또 이 사람을 자기 이용물로 보거나 이 사람을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해서 이 모든 다단계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 사람을 전부 다 자기의 이 다단계 하는 하나의 이용물로 봅니다. 그것도 내가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는 한 영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한 영혼으로 보고 저 영혼을 살려야 되고 영혼으로 봐야 되지 육신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가 사람의 보정에 다닥쳤단 말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너도 결국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속죄라. 네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너가 부지 중에 맹세한 죄, 자기도 모르게 무심 중에 깜빡하고 맹세를 해버렸습니다. 자, 맹세는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맹세는 죄입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는 맹세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전능자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맹세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사람은 절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면 너는 끝인데 너가 이런 저런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일이지. 그래서 맹세는 하지 말아라. 사람은 맹세할 자격이 없고 그 능력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 양 맹세하는 것은 이렇게 다 그런 죄가 된다. 요 네 가지 죄 이거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 겁니다. 자, 고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각을 떠서 진 바깥에 다 버려라 했는데 그러면 다 버린 것이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뜻이요. 그 촉제제 할 때 그 제물 중에 고기 부분은 그것을 다 각을 떠서 제사장이 먹을 고기는 그 진중 안에서 먹을 고기는 따로 있고 따로 좀 빼놓고 나머지는 몽땅 전부 다 진 바깥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먹을 그 고기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제사장은 우리가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성경에는 예수님도 우리도 다 제사장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제사장은 예수님은 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능력이 있는 분이로. 그러면 제사장이 고기를 먹는다면은 고기를 먹어야만 그 사람이 이제 그 죄에서 나올 수가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우리 믿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이 제사장은 우리다.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을 거고 죄를 끊어 나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위해서는 이 고기를 먹어라. 이 고기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고기 먹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꾸 말씀을 안 들으면 점점 더 회개는 점점 더 멀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전날에 6월절 밤에 이 양고기를 다 먹어라. 다 먹고 출발해라 그랬어요. 안 먹고 출발하면 너는 애굽에서 못 나온다. 너 죄를 더 끊지 못한다.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죄에서 끊고 나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나올 때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그 양고기를 먹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에 직화해서 구워 먹는 게 있고 하나는 물에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 명령대가 있습니다. 소재는 다 삶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고 또 하나는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해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에는 다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삶아서 먹으라 그랬고 그 6월절 밤에는 양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래 먹든 저래 먹든지 먹어야 그 사람이 이 죄를 끊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워 먹는 것은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올바르고 사람의 마음 중에 가장 옳다 하는 그런 마음이 양심입니다. 양심. 그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내 양심을 내가 딱 묻어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들어봐도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양심을 선봉장으로 앞세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꼭 말씀을 들을 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회생활할 때, 모든 생활할 때 우리가 양심을 앞세우면 그 사람이 옳은 길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양심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양심은 아직 그래도 그 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그 양심의 단점이 뭐냐면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양심은 좋은 마음이지만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양심을 가집니다. 이런 또 민주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민주주의 양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북한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그것이 북한에서의 양심입니다. 그게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심도 그 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양심이 아니라 그건 양심이라 할 수 없다. 다른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목숨을 바치고 다 드리면 그것이 양심 아니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본다면 그것도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우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이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이 양심이 아니라 이 땅에 도와줘봤자 마지막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 그에게 예수를 증거해주는 이것이 참 양심이다.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가지고 심판하는데 그때 안 믿은 자는 다 심판 속에 가게 되고 그때 믿은 자는 그 사람은 다 죄를 면하고 이 의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은 어떤 양심입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을 증거해 줄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런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양심은 그런 양심이에요. 그런 양심을 자꾸 앞장을 세우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갖춰서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삶아서 먹어라. 물에 삶아서 먹어라. 물에 삶다는 말은 시간을 오래 두고 말씀 속에서 물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 생각해라. 오래 묵상해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니까 이 사람이 깨달음이 없던데 깨달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삶아 먹는지 삶아 먹어라. 말씀 듣고 나한테 다 접어버리고 그래서 책임질 안 하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또다시 개원해서 또다시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먹고 난 뒤에 또다시 개원해서 또다시 생각하고, 이래서 말씀을 찾고 하니까 이 성경을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알게 되고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점이 있어서 삶아 먹으라 했지만은 거기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자, 말씀을 자꾸 듣고 이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신앙에 아주 힘이 있고 유리하게 되지만 단점이 뭐냐면 그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 안 하고 성구를 가지고 생각 안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깊이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더 해독되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도 있고 또 성령님도 계신데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깨달아 보니 그렇다고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성구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성구 저 성구 연결을 합니다. 연결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천주교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님 어머니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우상으로 삼아서 절도 하고 그것을 예수님만큼이나 그 정도 권위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이단은 다 이렇게 자기 주관, 자기 지식, 인간 지식 그것을 연구하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 엉뚱한 것으로 깨달음이 오는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엉뚱한 길로 나갑니다. 이단도 그렇고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박태선 전도관이나 그런 분은 다 원래 아주 신앙이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나왔던 다 신앙이 있는 분이 깊이 생각하고 평소에 깨달음도 좋은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자기 주관에 들어가서 잘못 깨달아버리니까 이단이라는 그는 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 이것도 항상 너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그걸 조심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어떤 적시는 씻으라. 그는 적시 씻으는데 그 토기를 씻고 유기도 다 씻으라. 그런 거 씻지 않고 그냥 계속 자기가 생각한 거, 인간 지식으로 자기 주관으로 생각한 거 그것이 얼마나 죄가 된 건지도 모르고 자꾸 그리 하면 나중에는 그는 또 이단으로 나가서 더 더러워지고 큰 죄악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를 보면 참 참고할 만한 것도 있고 참 진실한 참 생각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런 주의도 있는 반면에 어떤 주의는 끝없이 자기 철학을 말합니다. 무슨 이 창세기도 보면 거기에 대한 창세에 대한 자기 철학을 막 수없이 수많은 글로 이렇게 뱉어내는데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주관을 말했지 그는 성경에 있는 성구를 근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틀리든 옳든 일단 성구를 근거로 해야 되고 그 성구 근거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성구 근거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그런 주관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끝없이 나가는 이 철학자가 보통 그런 게 많습니다.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기 계산이 많고 자기 주관이 많기 때문에 끝없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이 있다 해서 이렇게 삶아 먹는 경우에는 항상 그 토기는 더러울 수 있으니까 깨뜨리고 이 유기는 씻어서 그렇게 먹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물로 씻어서 물로 삶아서 먹기도 하고 불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사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으로 인해서 이 속죄에 대한 내외기에서는 이것이 답니다. 내용이 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야 되지. 한두 개 빠지고 나중에 보면 속죄제 이런 것이 있었네 이러면 그때 또다시 빠진 것을 보충해서 전체 깨달음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모든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을 놓고다가 처음부터 그래 나가야 나중에는 그것이 이것이 안 맞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또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5장, 6장, 7장, 14장 이렇게 쭉 흩어져 있게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 곳에 두고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가 부분만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